우리가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설교로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제자 훈련이나 모든 훈련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가 있지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그게 조금 오래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년에 그 말은 예전에 오래된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지 하고 옛날을 자꾸 회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하되 은혜는 지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 받은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홀로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슴에 아주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던 태산 같은 그 문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지장이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이전에는 태산 같은 문제도 다시는 보이지 않는 거.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만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지 않는다고요? No. 다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다만 내가 뭐로 충만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충만한지, 세상이 충만한지, 죄가 충만한지, 아니면 주님으로 은혜로 충만한지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감당해내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로 충만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은 절대 그렇게 만나 주지 않습니다. 그죠? 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거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중에 혹시 기도 중이거나 또는 어떤 은혜 체험 가운데서 못자국을 보신 분 계십니까? 옆구리에 창자국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손 내밀어서 넣어봐라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는 안 만나는 겁니다. 그때는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로 부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만 봐도 그 24장만 봐도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11사도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면 사도의 이야기가 40번 넘게 나옵니다. 사도.
사도의 기능은 뭐니 해도 먼저 주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가 하면, 또 한편으로 첫 번째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걸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안 믿으면 그 어떤 기적의 사건도 안 믿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도 동일하게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그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보여줄 거 다 보이잖아요.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그걸로 다였다면, 그걸로 이들이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 그것이 끝나셔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44절부터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관한 걸,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이 일들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눈에 가려진 수건 하나가 벗겨진 겁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하다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이 하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냥 구약은 어느 정도 교훈 정도나 우리의 삶의 어떤 처세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봤을 텐데,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다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다니요. 이건 진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실 그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그 약속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 3일 동안 성취된 그 사건들을 풀어서 해석한 게 계시록이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제 그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제자들이 기록했던 게 신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서 뭐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내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 말씀을 볼 때에 주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은 곧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자인 누가 책의 저자가 앞에 있는데 이거 당신이 쓴 책입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를 모른다? 저자를 모르니까. 알 길이 있나? 그래서 흔히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모른다? 저자인 성령을 모르니까. 저자인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못 믿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저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죠. 노력해서 믿었나요? 여러분이 연구해서 믿었나요?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믿어지죠. 부활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자, 정말 은혜가 큰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 제3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3의 은혜는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3의 은혜를 어디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어요? 제3의 은혜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평생 가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높은 수도를 하고 고행을 했던 사람도 결국은 눈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은혜인지 교회에 딱 오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제3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돌이켜보면 죄를 얼마나 또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켜요? 회개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든 간에 예수님 만난 경로가 다 각양각색이고 다 다르다 그러지만 결국은 뭡니까? 회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하기야 뭐 자기가 지은 죄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떡해. 그런데 성령은 그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셔서 그죠? 그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다 그냥 예전에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세상에 갓난아기 때 어머니 아주 세게 물었다는 그것도 막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그분의 처음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아주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때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들고 그냥 해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있잖아요. 이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세상에. 이런 죄의 완벽한 해결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무게가 좀 이제 내려갔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이제 죄지도 괜찮다. 야 미래까지 나는 보장받았으니까. 성령에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러면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처럼 나의 이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와 뭐요?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기능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무기 하나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할 때? 십자가 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파처럼 마음을 못 먹습니다. 구원파는 뭡니까? 이제 다 죄가 해결됐어. 이제 마음껏 이제 죄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상관없다는 거야. 죄지도 괜찮다는 이야기.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장착시켜 주셨다는 거거든요. 죄 사함에, 죄를 지면 그 죄 용서받고 사함 입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은혜, 완전히 해방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아는 사람은 또 죄를 지으려 해도요, 못 지어요.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기가 막히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죄란 놈이 기가 막히거든. 8장에 가서는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되는데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또 다른 거로 채우니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했을 때는 성경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 순간이 뭐냐면 은혜 충만한 순간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순간이에요. 혹시나 우리 중에 성경이 정말 보기 싫다, 읽기도 싫고 보는 자체도 너무 싫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기도도 안 될 겁니다. 같이 가요. 성경과 기도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가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요,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게 두 개 떨어져 갈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은혜 외에 뭔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죄나 세상인 거죠. 요즘은 성경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 입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충족된 계시, 신구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이 충족된 계시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딱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 거기에다가 성령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보다 훨씬 좋은 영적인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참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시대 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인터넷이 있었냐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한쪽에 집중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지금보다도 예수님 시대가 훨씬 좋았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예수님 제자보다도 훨씬 좋은 영적인 모든 배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영적인 현장이 우리 시대인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싸움의 현장에 내보내면서 너끼리 싸워라,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인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잖아요. 이 두 가지 장착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왜? 내 안에서 뭐로 충만하지 않다? 은혜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볼 것과 모든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야.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막 그냥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에 뭡니까? 갈급함은 계속 일어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회복돼야 돼요. 그 힘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주 단순하다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기도와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 해결은요, 죽는 수 외에는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어디를 향하여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야. 죽어버리면 뭐가 떨어져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요리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관심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심들이 더 이상 존재하는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정답은 뭐냐면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야, 남편은 아내 보고 참 힘든 나의 십자가야. 아니, 여기 성경에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자기 십자가라고 했는데도 자꾸 남의 십자가를 걸먹거리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 탓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아니, 성경을 바라니까 자기 십자가라니까. 성경도 못 읽어요? 한글도 못 읽나? 그래 자꾸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목사는 성도 탓, 성도는 목회자 탓.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경 바로 봐야 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남을 부인하라 그랬나요? 자기 십자가. 여기 자기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자기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과 나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계속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뭐하다? 유효하다며, 유효.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그죠? 그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이래 가자고 하면, 주님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하고 주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면 기도할 때 보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굴복이거든요. 결국은 고집 피우다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막 은혜를 입다 보면 결국 내게 잘못됐네 하고 내 걸 포기하고 주님 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페이스로 주님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대로 해달라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말은 거창하게 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응답 안 되면 대반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삐칩니다. 얼굴에 삐침하고 적혀 있어요, 벌써.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람이 벌써 얼굴에 다 달고 다니는, 기도 1시간, 2시간 하면 뭐해? 여기 삐침하고 적히고 쓱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다. 나의 죽음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죠. 기가 막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산 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이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누려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걸 교회에서 그 정표로 보여주는 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도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정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세례다. 세례. 세례 의식이다. 세례.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 정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쓰신 데 공통점이 있어요. 합하여 연합해서 함께 이런 말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모르니까. 아니 이게 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성경은 어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아니 더 많은 세월 3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나서 이게 정경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마치 어제 지어진 것처럼 모르고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몰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속에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삶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죄가 사함받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은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내가 부활해요? 당연히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원래 믿어지면 이해를 초월하지만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좀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 그쪽이 좀 편하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이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도 죽었어? 나도 죽은 십자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누구를 본다? 예수님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죽지 않으려고 할 때. 죽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러면 갑자기 돌변적으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나의 어떤 뭐가 올라옵니까? 본성이 올라오죠. 육신에 막 소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 거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내 수치, 지금 당하는 억울함, 부끄러움 이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도 바울.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말씀의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것, 말씀에 불신이 기초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안 믿는 것, 말씀의 불신이에요. 나 안 죽었다 말하는 건 말씀의 불신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가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복음을 듣고도 죄를 짓고 있어. 이런 모습 보면 무너지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성질이 죽지 않아서 아직까지 혈기 그대로야, 정욕 그대로야, 음란함은 그대로야, 내 안에 막 욕심, 시기, 질투, 뭐 용서는 그냥 이를 갈아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볼 때마다 무너져요. 난 아직 안 죽었다. 이래서 자신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이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과연 나의 재성은 언제 다 죽을까? 이 재성이 과연 죽을 때가 있을까? 탄식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는요, 죽이려고 애쓴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 한두 번 해봤습니까? 금식 해보셨죠? 금식은 유효 기간이 3일이에요. 어떤 때는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금식했어요. 주로 뭘 해요? 나 죽이려고. 내 자아 죽이려고 내 속에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거 좀 죽여보려고 모르니까 금식하러 갔어요. 얼마나 참 순진하고 얼마나 순결한 모습이에요. 갔는데 3일 금식하든 일주일 금식하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그 문을 나서는 동시에 3일이든 일주일이든 금식한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기다리고 있다니까. 벌써 요 죽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난 금식하면서 죽었다는 걸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지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집에 가니까, 도착하니까 벌써 기다리고 있어. 안 죽었다는 걸 뭐 하려고? 증명해 보이려고. 교회 왔어. 주중에 은혜 충만해. 금식까지 집에서 하고 와. 교회 왔어. 뭐가 기다리고 있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 이게 한두 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아는 어떻게 죽느냐면 금식한다고 죽고 노력하고 애써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의 약속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금식하거나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진다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의 죽음은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믿음의 문제지, 내가 금식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상태와는 별개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할 만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복음을 듣고도 나가서 죄 짓는데 나는 안 된다고요. 이게 나로서는 안 돼.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것이 뭐다? 은혜다. 내 상태와는 별개예요. 내 상태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래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신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나를, 그죠? 그래서 세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신,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게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모습 보고, 나타나는 모습 보고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을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끝난 게임이에요.
부활이든 십자가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나요? 다 믿는 것이죠. 안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제사함이나 십자가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성경의 불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죽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은요,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자아라기도 하죠. 이 옛사람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전혀 모를 때에 그때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있고 아비가 마귀일 때, 죄의 종노를 할 때, 이때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옛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도 있어요? 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은 반대겠죠. 새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서 생명 자체가 바뀐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어떤 사람? 옛사람이다. 옛사람.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있는 옛사람. 죽은 것은 육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 그러면요, 죄의 욕구가 없어요. 무덤에 가 있죠.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은요, 죄의 욕구도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죽은 게 아니고 옛사람이요,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때 그때 그래, 육신은 죽지 않고 그것만 죽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 항상 존재해.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 이 육신은요, 항상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죽음이 따라오고 사망이 따라와.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죽을 몸이라 그러고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뭐가 달라진 거 도대체? 자, 옛사람은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 새 사람이 돼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죄가 나의 주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 되었다? 주인이 교체가 일어났어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죠. 이게 완전히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때문에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가 뭔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죄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 때는 인식 자체가 안 돼. 죄에 끌려다녔어.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 똑같이 보기는 난데 안이 달라진 거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옛 사람을 못 박았으니까 죄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 끌려다니지 않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 하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를 다 갖고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순하게 보이지요. 금방 하네요. 여기 앉아있으면 천사처럼 앉아있죠. 제가 여기에 똑 집어서 여러분 여러분 하네요. 나도 그렇고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저 보면 화 안 내는 거죠. 잘 내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위험한 순간 나면요 그냥 자동이에요.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혈기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거부한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느냐?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나의 옛사람 끌려다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로 채워요? 세상을 채워요? 죄로 채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속에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예수님을 충만해져 봐요. 죄를 지어라 그래도요, 제가요 옛날에 그렇게 관심 있고 유혹받는 것도 더 이상 유혹이 안 돼요. 죄 못 지어요. 그런 장치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옛사람을 때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아예 장치가 없어.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동행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옛사람 죽었다는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존귀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받아놓고도 내가 살 때는 뭐로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부자가 돈 한 푼 못 쓰고 가난하게 사는 거 똑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안에 뭐로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멋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죄에서 승리하는 감격과 감독과 환희와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내 안에 그분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날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부활의 그 감격과 죄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로 충만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